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번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의 우편한 자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중심을 담아 예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어지는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람 청소년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학업 가운데서나 교우관계 가운데서나 여러 가지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있지만 온전히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힘을 얻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학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전도사님이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즉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중 하나입니다. 로마에 세워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전에 들어봤던 지역들이 있었죠. 고린도나 에베소나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선교 여행을 가서 그 가는 도시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복음을 듣게 된 많은 이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그들 스스로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놀라워했어요. 이제까지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와 같은 일이 없었는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놀랐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곳곳마다 내가 너희들의 그런 믿음을 칭찬한다. 너희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내가 정말 든든히 여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로마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AD 49년경에 로마에 글라우디오라는 황제가 있어요.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이 사람이 글라우디오 황제예요. 글라우디우스 글라우디코스라는 황제예요. 이 사람이 있었을 적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크레스투스라는 사람이 자기 고향의 동포들을 모아서 로마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는 매우 화가 났어요. 아니, 로마에 살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권인데 감히 나한테 반란을 일으켜? 라고 하면서 엄청난 숙청이 일어나요. 자,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의 이름을 보세요. 크레스투스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 크레스티아노스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똑같지 않나요? 그러므로 로마 사람들은 야, 너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너 크레스투지? 너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이지? 라는 착각을 가지고 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했어요. 다음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훨씬 이후에 벌어진 네로 황제 때 박해 그림이에요. 근데 글라우디오 황제도 이와 못지않게 박해를 했을 거라고 예상돼요. 저렇게 나무 기둥에 기름을 발라서 사람을 매달고 불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원형 경기장에 그들을 풀어놓아서 사자를 풀어놓거나 그런 등의 박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글라우디오 황제는 이 모든 즐길거리를 다 즐긴 다음에 칙령을 내립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로마, 이탈리아에서 다 떠나라 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로마 교회에서 진성 로마의 사람들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된 거예요. 무려 5년 동안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떠나게 되자 5년 동안 공백기가 있는데 이 공백기 동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적절한 말씀을 가르침받지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일까?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것을 가르침받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려하여서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었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먼저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오늘 말씀을 쓰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흙으로 그릇이나 항아리를 만드는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 토기장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릇이나 항아리를 만들듯 하나님께서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자기 목적에 만든 이 그릇과 항아리를 아끼듯이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신 이 모든 사람들을 아끼고 사랑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4절에서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만물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 위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 영광을 받으시는 분,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 드러나요. 우리가 그릇과 항아리처럼 만들어진 목적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될까요? 그 다음 그림 볼까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요. 우리를 만드신 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즐기고 사랑하고 또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유로 하나님께 찬양해요.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라는 거에 찬양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이 죄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장차 인도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당신께 찬양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볼까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같이 하나님의 목적 아래 우리는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을 아는 사람들을 무엇이라 별명하느냐면 바로 너희들은 긍휼의 그릇이다 라고 별명합니다. 자,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이 그릇 아주 유명한 그릇입니다. 로열 코펜하겐이라는 그릇인데요, 덴마크 왕실에서 쓰는 그릇입니다. 이 접시 하나, 전도사님 주먹만한 접시 하나가 44만 원이래요. 찾아보고 놀랐습니다. 자, 가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왜 귀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그 목적에 맞게 쓰이기 때문에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그릇이 왕실에서 쓰이지 않는다면 그만한 값어치가 매겨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릇과 같이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이 존귀한 그릇 외에도 또 다른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바로 진노의 그릇입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이 그릇을 얼마에 사겠어요? 전도사님 같으면은 한 2만 원 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에다가 뜨뜻한 국밥과 또 김치를 말아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런데 그 이상의 값어치는 없을 것 같아요. 진노의 그릇은 이와 조금 달라요. 진노의 그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어울리지 않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의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기장이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면 그릇이나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다 만들고 나서 다 구우고 나서 그 작품들을 꺼냈을 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망치로 깨 부숴요. 그리고 밖에다가 그냥 뿌려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이 진노의 그릇들을 가만히 놔두시까요?
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어 두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의 그릇들을 가만히 놔두어서 그들이 죄대로 살아가게 하신다 말씀하셔요. 그들이 죄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을 내리시고 정의를 행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게 하시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지 않음을 알게 하시고자 그들을 놔두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들을 창조하셨어요. 모두 같은 사람들이지만 또한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믿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며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로 이 사람들은 구별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믿는 자 모두 긍휼의 그릇이라 칭하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진노의 그릇이라 칭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사님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어진 긍휼의 그릇인 줄을 믿어요. 그것을 확신합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들로 우리 친구들을 지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를 확실히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긍휼의 그릇들이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어진 그릇들이다. 지금 너희들은 싸우고 다툴 때가 아니야. 너희들의 정체성을 확인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지음받았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지.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봐야지. 그것들을 가르침 받아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연장자된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연약한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되고,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가르침 받아서 그것을 따르기 힘써야 되고, 내게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능력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도와주고, 능력을 베품받은 사람들은 감사의 표현으로 그 모든 교회 안이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친구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들처럼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주신 그릇처럼 살아가고 있는가요? 때때로 그렇지 못할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절 3절 말씀을 2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말씀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로마 교회 성도들아, 지금 싸우지 말고 내 말을 들어봐라. 너희들 전에 유대인들을 기억해봐. 저 사람들은 말로는 너무나도 유창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잘 설명했어. 겉으로 보이는 행동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긴다 잘 증거하였어. 그런데 그 쏘갈맹이를 봐봐. 그 안에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 계셨니?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그들 안에 있었니? 그렇지 않단다. 하나님을 떠나가고 겉으로만 살아있는 행동과 말일 뿐인 저들은 죽은 자들과 마찬가지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올바로 믿은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자기 행동과 말로 자기 자랑을 세우려고 했어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다음 그림 볼까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해요.
우리 하나님 청소년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먼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주변에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고민에 대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사랑하며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우리 친구들,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봐보세요. 중간고사를 끝난 우리 친구들의 한번 이 얼굴 상태를 봐보세요. 다들 꾀지지합니다. 힘들어 보여요. 근데 우리 친구들 한번 주변의 친구들을 봐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나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아, 저 친구 뭐가 필요하지?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즐겁게 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이제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긍휼의 그릇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친구들을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지음받은 그 목적대로 살아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천국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친구들 초등부 때부터 많이 봤을 거예요. 암송구절이죠. 야,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셔. 우리가 이 토기장의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 청소년들인 우리 친구들은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졌는데, 긍휼의 그릇처럼 내가 만든 바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야 될까라는 점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고 도움을 베풀며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워나가는 우리 하람 청소년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받은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긍휼의 그릇처럼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었고 죄를 범할 때도 있었고 잘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먼저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감동과 감사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존귀와 평강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품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며 힘이 필요한 모든 친구들 가운데 나아가 우리가 받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도 나눠주어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예찬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 하람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한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 하람 청소년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바 목적 그대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삶을 살아내어 그 끝날에 하나님께 착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하람 청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주님 쓰시고자 하는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위원장으로 나와서 광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묵상 말씀을 마감합니다. 지난 묵상 말씀을 다 읽은 학우들은 선생님께 꼭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5월 묵상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한 주에 5장씩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반별 신방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각 반별로 일정을 정해주시고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버이 주일 일부 예배에 전도사님과 함께 인도 찬양 부를 친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 순서는 나기주 선생님과 윤희원 학우입니다. 이상입니다.